반갑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 수강생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총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확신은 우리의 신앙에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자주 확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변함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혹은 확인받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확신이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5가지 확신과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고 총 8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교재는 녹색이었다면 이번 교재는 황색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4과 믿음에 의한 생활, 5과 사랑에 의한 생활, 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7과 증인으로서의 생활, 8과 후히 드리는 생활. 1과부터 4과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과부터 8과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바탕이 되는 8가지 원리와 약속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해서 경비를 아끼려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몇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배값 마련하는 데에 돈을 다 써버려서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파도 참고 물을 마시며 허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배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식당을 기웃거리다가 제일 싼 음식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원이 하는 말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지불한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목사님은 그동안 굶으면서 먹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모르고 믿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잘 배워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알려주지만 아울러 책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축복은 오케이, 책임은 노 땡큐.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면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은 찾아볼 수 없고 미숙했던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속이는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시는 목요 성경 공부반 수강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의 핵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둘 사이의 공통점은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지가 잘났다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서서히 죽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꽃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중에 먼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정답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1, 2번 문제를 종합해서 생각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때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 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2인 삼각을 자주 하는데 잘 달리려면 서로 호흡도 맞아야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은 저 하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3번 문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정답은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답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 교인들을,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다음 5번부터 8번 문제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부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작년에 제가 열매 맺다라는 책을 가지고 온라인 성경 강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합니다. 작년에 그 영상 만들었던 거를 제가 요즘에 다시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영상 만드는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부터 11번 문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좀 아리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말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답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의 말과 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난관도 우리 앞에 장애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답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의 시간입니다. 적용 첫 번째,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불안감이 우리를 압도하면 허둥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적용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감과 근심과 걱정,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다면 찬송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찬송가 410장이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과 같은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부르는 것이 힘들다면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그런 찬양을 듣는 것도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울이, 믿음에서 떠난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그는 다윗에게 하프로 좋은 음악을 연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그를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 힘들고 또 곤고할 때 유튜브로 좋은 음악을, 찬양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안이 찾아오고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집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그게 잘 안 된다면 무작정 교회로 나오십시오.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를 검색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